수고하기가 잘하는 다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경시하니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다른 바다를 이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험에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날 안써주신 하나님, 나의 안써주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빨리 칠 수 있으세요? 박수 치면서? 네, 안에서 우신 하나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1절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고난의 영혼 고난의 영혼 편히 쉴곳과 눈감이 열어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시간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이야 힘을 주시는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자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기도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sem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주권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경제 문제 때문에 또 돈 문제 때문에 혹시 어려운 분 계십니까? 이럴 때 풍성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다 돈이 없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가난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 믿기 전부터 이 직업들이 갈릴리에서 목선이나 타고 다니며 낚시로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먹는 그런 핸드마우스, 그날 멀어서 그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 돈에서부터 물질에서부터 좀 자유해라.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사냐? 내일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시면서 쓰신 말씀이 오늘 비유의 이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청지기는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데 청지기 직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경고를 줍니다. 너 아무래도 너 파이어다. 너 나가. 언제까지 정리해. 요즘에 실직, 해직 통고를 받은 이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어떡하냐. 이 나이에 일하자니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홈리스 하자니 창피하고 어떡하냐. 주님은 이때 이 청지기의 그 자세를 제자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급박한 뱅크럽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끝나지는 않는다. 이 불의한 이 청지기조차도 그런 상황이 오면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떡하냐. 먼저 자신을 살피는 거죠. 자기는 노쇠하고 약하다. 또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야.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가 한참 생각하다가 아하! 이러면 되겠구나. 내가 할 일을 깨달았도다. 1절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깨달았다. 근데 그 알았다는 그 말씀이 한 번 안 게 아니고 부정과거에서 계속 언제까지 이룩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주인은 청지기에 시간을 준 거예요. 이 미국 사회도 직장인 해고하려면 당장 해고하는 법이 없습니다. 최소한 노티스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건물 렌트도 2개월 노티스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 노티스 기간 동안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신세한탄 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 좀 생각해라. 언제?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청지가 생각한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다가 그 빚을 조금씩 갚아주는 겁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한테는 50말로 또 밀 100석 분은 80석으로 왜 그렇게 갚아줬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이 경제 원리에 보면 기름은 비싸기 때문에 할부이자가 높고 밀은 많기 때문에 할부이자가 낮아서 보통 100석에서 20석 깎아준 거 보면 2할 이자 받은 거고 주인이 그다음에 기름 같은 건 50석을 깎았다면 5할 이자를 받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그 성경학자들은 어쨌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 이 비유의 주인공이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에게 봐라. 이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도 내일을 준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인이 보고 그거 참 분명히 주인의 재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했으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도 요게 살라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보니까 주인이 볼 때 칭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의 운명이 우리에게 올 때 뭔가 그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말을 바꾸면 포기 안 하고 자기 약한 것 때문에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고, 오늘 여기도 보면 힘이 없거든요, 정치가. 그리고 자기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어서 창피도 많이 타는 그런 자신을,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내가 이렇게 주변 인간관계가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형편없지? 그렇게 자기 한탄을 한 게 아니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기 할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즘 한국에서 히트 상품들이 몇 개 있는데, 이 히트 상품들의 특징은 다 같이 고객 만족도가 높답니다.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그러면 쓰는 사람들이 아주 좋도록 품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음료수라든지 어떤 신용카드 같은 것도 그 5G를 이용한 카드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제되는 그런 은행 카드라든지 이런 걸 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만족이 높은 그런 상품을 내놓으면, 불황 속에서도 그런 히트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제안한 어떤 기업이나 개인들은 다 불황 속에서도 넉넉한 그런 기업을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기업은 왜 이렇게 자금이 없어? 왜 나는 부모님이 유산을 덜 물려줘서, 그런 자기 한탄을 한 게 아니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의 가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호응을 할까 생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인데 왜 그렇게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냐고.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위스덤이 아닙니다. 더 그렇게 생각이, 머리가 잘 슈루드해가지고 아주 머리가 잘 돌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질문할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청지기가 주인의 제사 이렇게 줄인 것이, 청지기가 돼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분과 또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면 안 돼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는 사람 측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저 개인도 처음에 이 본문 말씀 읽을 때 왜 이렇게 부독한 행위가, 이 성경에 예수님이 그걸 쓰셨나 비유를, 그때까지는 제가 도덕의식, 윤리의식에 꽉 빠져있을 때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가 실제 이해가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준비하라고. 얄량한 양심이니 얄량한 도덕성에 갇혀가지고 네 자신과 주변을 괴롭히지 말고 이 청지기 보라고 그러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 걸림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율법과 도덕의식에 묶여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럼요,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 가난과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것 좀 벗어나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니고, 불의한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재물을 가만두면 나쁜 것, 어두운 데로 가는 이 검은 돈을 양지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재물은 선한 사람이 있으면 선한 재물이 되고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한 달 인감이 3,000불인데 내가 선한 것도 쓰지만 선치 못하게 쓰는 게 있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술 마시는데 지나치게 많이 썼다든지, 아니 유흥비에 과도하게 지출한 건 비록 내가 선하지만은 그때 사용된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술 마시지 말고 유흥비로 쓰지 말고 그거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 어떤 친구예요? 천국 가는 친구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친구가 너를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너를 영접할 거라고. 뭡니까? 술 마시는 돈 대신에 친구 전도하는데 사용해서 그 친구가 천국 가도록 만들어달라 그 말입니다. 유흥비로 쓸 돈을 도네이션 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면 그 자체가 복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받은 그 사람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올린다 그 말입니다. 가령 내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쾌락이나 여행을 위해서 쓸 돈을 진짜 어렵고 힘든 분에서 내가 줬다면 10년, 20년 지난 뒤에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참 내가 어려웠었는데 그분이 참 자기가 자기 유익을 쓸 돈을 날 위해서 썼다고. 영원한 처소로, 영광의 처소로 그 사람이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물질과 경제관을 싹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게 있고 내게 아닌 게 있다. 남의 것이 있다.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 세상에.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준 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재물은 작은 거다. 대신 재물을 갖는 사람은 큰 거다.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한 달에 3,000불 버는 여러분의 남편이 소중해요? 그게 그분이 크게 보여요? 3,000불이 커 보여요? 주님은 3,000불은 작은 거다. 작지만 충성해라.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물질, 이 경제 이런 부분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거기에 눌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작게 보라고. 그것이 작게 보이려면 하나님이 커야 된다. 사실 이 갈릴리에서 이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빚쟁이라 그래요. 배는 돈이 많이 들으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그 배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배 사용료, 렌트비죠. 그 렌트비 그 부자한테 주고 자기 오는 건 얼마 없다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 요한은 부자여서 배가 좀 있는데 베드로나 배가 없어서 요한의 배를 빌리고 이랬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눈에는 배가 크게 보이고 배를 빌려준 부자 배 주인이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고기 나오면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부자한테 준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농사 짓는 성도님 보면 좋고 아름답고 감 나가는 거 지가 못 먹어요. 한국서는 어부들이 고기 잡으면 지금은 안 그런지 옛날에 전부 일본 사람 갖다 줬다 그래요. 왜? 돈이 되니까. 이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가난에 찌들면서도 천국에 소망할 것 없다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질은 작은 거다. 큰 건 신앙이다. 그러나 작지만 거기 충성해라. 열심히 해라.
작지만 진짜 큰 건 너다. 진짜 큰 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들이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난 뒤에야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어서 물질의 주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물질의 종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알았어요. 우리 세대, 우리 어렸을 때 가르쳤다고요. 아마 제 연배쯤 되는 분은 그런 노래 기억할지 모릅니다. 최영 장군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저는 6.25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강해야 살 수 있다는 그런 이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최영 장군의 노래를 보면 끝트리가 우리 최영 장군인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아른, 그게 그 가사의 처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없어요? 아마 주장로님은 이거 책 앞에 보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려고. 요괴사번 끝나고 먹을 것이 없네요. 얼마나 먹을 게 귀중하고, 그 먹을 거 있으려면 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아니라 그 최영 장군을 빗대면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고, 작게 보라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다고, 남의 것이 있고 자기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 세상 것이 있다고. 작은 것, 남의 것, 세상 것, 그게 불의한 재물이라면 재물입니다. 반대로 내 것, 신앙, 하나님, 이게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작은 것에 충성해라. 남의 것에 충성해라. 남의 것에. 우리는 자기 것 관리 잘하지만 남의 것 뭐 별로잖아요. 그건 주님 아니에요. 네 것도 네 게 아니고 다 남의 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청지기 정신이야. 내 게 없어요. 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고 내 거 아니에요.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고요. 내 거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도 일정한 기간 하나님께서 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같이 살라고 허락된 것이 내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말고 물질에 잡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하는 대상이에요. 사용할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섬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힘 있는 이 물질의 힘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걸 작게 보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크면 되죠. 인간은 물질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물질이 큰 거예요. 큰 존재의 인간은 섬기게 되어 있어요.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큰 존재는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존재는 힘이 있으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커 보이고 물질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커져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하는 동안 갑자기 여태까지 걱정이 됐던 렌트비나 걱정이 됐던 빌이나 걱정이 됐던 그런 어떤 부채나 빚이 갑자기 작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높이지 말라고 두 개 치면 너무 힘들다고. 제일 힘든 사람은요, 예수 잘 믿고 세상에 종로를 한 사람이 제일 힘들어. 두 개 종이니까. 또 오늘 주님 그래. 이게 중요하면 저건 안 중요한 거고, 이게 안 중요하면 저게 중요한 거라고. 두 개 다 짐지지 말라고. 신앙의 부담을 가지면 세상 부담은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이 팀이하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크고 작은 것, 네 것이 아닌 것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나 작다고 세상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충성해라. 남의 것 맡았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시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그 현대 신화를 이루고 또 대통령까지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에게 그 일대일을 쭉 있다 보면 이분도 어렸을 때 참 가난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았다 그래요. 그 여학생 앞에서 이렇게 뻥튀김 그거 이렇게 숟가락에 가지고 뻥튀김 파는 거 그거 하는데, 여학생을 창피해가지고 태가 큰 밀짚 맞아서 이렇게 그 뻥튀김 장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렵고 힘들게 전대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대학에서 대마다 이 블랙리스트 올라서 취직이 안 됐는데, 이분이 당시 한국 대통령 박정희한테 편지를 썼어. 어떻게 한 국가의 이념이 청년의 앞길을 이렇게 막냐고. 간 데마다 취직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중앙정보부장한 이 건의에서 에이 잘 봐주고 그 대신 감시나 철저히 해라 그랬어. 그래서 현대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보든 안 보든 자기 회사도 아닌데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어떤 장비가 문제도 자기 가서 해결하고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도 그때 그 건축 장비 트레이 뭡니까 미는 거 탱크 같은 거 그게 고장에서 하나를 다 제가 분해해봤대요. 그래 밤새도록 그러면서 이걸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곳 가서 계속 부딪히고 해결하고 부딪히고 해결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기더래요. 첫째, 사람을 알겠더래. 사람을.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전혀 안 무서운 거예요. 둘째, 일하는 곳에는 반드시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 가만히 앉아서 돈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마음이 거기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정주영 씨가 그분을 이렇게 중용을 해서 결국은 문제는 많았지만 한국의 장로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참 특히 이 30, 40대 있는 젊은 집사님들 여러분 정말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장재벌 나오지 말란 법 없고 문재벌 나오지 말란 법이 없고 고재벌 안 나올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여재벌도 있나? 어쨌든 그러려면 여러분 큰 게 크게 보이고 내 거와 남게 분명해야 돼요. 돈이 크게 보이면 돈 안 와요. 왜? 돈이 나를 집어먹기 때문에. 돈이 작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돈에 충성이 돼요. 작은 데에 충성해야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희는 뭐 준비했니? 나만 믿고 있니? 난 3년 지나면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는데. 그러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때 말하는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가장 좋은 미래 준비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님은 그걸 보고 천국에 투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점과 등록이 없다고. 어떻게 투자합니까? 내게 있는 것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분은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돈이 낯쓰기도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대신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보세요. 남편도 직장만 위하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써보세요. 아내 방 청소를 해준다든지, 기분 나쁘지만 아닌가?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해준다든지, 아내를 위해서 한번 시간 써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 써보세요. 자녀 위해서. 자녀 방 베큐um 해준다든지 모르게, 아니면 자녀 방에 뭐 꽃을 한 송이 갖다 놓는다든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주위 성도들 위해서 한번 시간 써보세요. 그분의 필요하면 라이드도 주고, 그분이 힘들면 제과점 가서 빵이라도 하나 사갖고 갖다 준다든지 시간 써보세요. 그 사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그게 주님께서 종과 등록이 해할 수 없는 천국에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 재물을 천국에 쌓으라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쓸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예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손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한 걸 채워줬습니다. 그가 노년기에 고린도서 6장의 고백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았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다. 바울은 어떻게 가난했는데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을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난한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바울 속에 있는 비록 가난하지만 이 은혜가 상대방에게 가니까 10배, 100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왔던 많은 사람 가운데 당시 유명한 섬유공장 회장님 루디아도 있었고요. 바울이 만났던 많은 사람 가운데 큰 상점을 하는 그런 빌레몬의 주인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 속에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돈을 준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가난했는데 많은 사람을 부여했다고. 여러분은 힘이 없고 여러분은 뭐 별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뭐 가난한 것 같은데도 여러분을 만나면 좋아. 여러분 만나면 힘이 생겨. 여러분을 만나면 막 삶의 가치를 느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은혜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난한 제자들 남의 배 빌려서 고기 잡아도 반은 배 주인한테 다 뺏기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좀 물질에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좀 넉넉하게 살으라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말씀까지 하신 것 봅니다. 준비하라고, 생각하라고,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하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많은 사람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 우리 사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 좋은 사람들 많이 양육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크게 보이고 주님이 크게 보이고 교회가 크게 보이고 성도가 크게 보이고 세상은 잡을만하고 물질 같은 건 잡을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은 내 손 안에 있을 만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키워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